하나님에게 조금 실망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 불평까지는 아니더라도 섭섭하고 또 누구에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한숨이 푹 내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응답이 늦을 때가 그렇습니다. 위기의 상황,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는 것 같을 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때는 하나님에게 원망의 마음을 갖게 되죠.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왜 조용하신가? 나는 죽겠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이럴 때가 제일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 어떤 이들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정말로 힘들죠. 오늘 이 사사기 4장에 보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또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그러한 성경입니다. 또 악을 행하였더라. 또 악을 행하였더라. 또 악을 행하였더라.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에게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폭압과 악으로 누르게 하십니다. 그 기간이 20년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모든 시간보다 더 긴 시간, 20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 야빈 왕이 눌렀던 기간이 20년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폭압이 시작되고 억압이 시작되고 자신의 삶에서 빼앗김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이 20년입니다. 이스라엘은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20년 동안 늦장 대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20년의 시간이 왜 20년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20년을 부르짖었다. 하나님은 20년을 침묵하셨다. 그러면 억울하죠. 그러면 분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핑계가 있는 시간이죠. 하나님, 저는 20년을 부르짖었는데 왜 하나님은 20년 동안 침묵하십니까? 저는 20년을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는데 하나님 왜 20년간을 침묵하십니까? 그러면 할 말이 있죠. 핑계가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어쩐지 억울한 느낌도 들죠. 그런데 문제가 억압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반대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20년이란 시간이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절박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절박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20년 동안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20년을 기다렸고 또 하나님도 안타까움으로 이스라엘을 기다린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기다리고 하나님도 기다렸는데 왜 응답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걸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요 20년간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20년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간절히 기다리셨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20년간 간절히 기다린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간절한데 서로 만나지 못합니다. 응답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이게 중요합니다. 기다림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기다림은 환경의 해결입니다. 이 가나안 왕이 물러가는 겁니다. 가나안 왕의 포갑이 끝나는 것이 이스라엘의 20년의 기다림의 간절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간절함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20년의 간절함은 이스라엘의 성결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둘 다 간절한데, 이스라엘도 간절하고 하나님도 간절한데, 이스라엘의 간절함은 오로지 환경의 어려움의 해결, 이 문제의 해결, 가나안 왕 야긴의 해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간절함은 환경의 해결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들의 거룩함, 그들의 성결함,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돌아옵니다. 둘 다 간절하고 둘 다 기다렸는데 둘의 기다림과 간절함의 목적이 다르죠. 그래서 만날 수 없었고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싶은 것과 이스라엘이 바라는 것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환경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환경적 어려움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서로 기다리지 않아서도 아니고 간절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서로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여건의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은 그 환경과 여건의 해결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면 이건 이방신과 똑같습니다. 무당이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죠. 사람들이 왜 무당을 찾습니까? 환경과 여건의 해결 때문입니다. 무당은 왜 돈을 받고 구슬하고 기도를 해주고 점을 쳐줍니까? 환경과 여건의 해결 때문이죠. 그 이상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그것과 똑같은 목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그것과 똑같은 일을 해결만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이방신과 다름이 없죠. 귀신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기에 환경과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과 성결을 위해서 기다리고 안타깝지만 참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시간이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핍박을 받습니다. 문제는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 사탄이 하나님을 꾸며서 교묘하게 비슷하게 만든 삼위일체가 등장합니다. 용은 성부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성자로, 땅에서 나온 괴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패러디해서 자신도 세 가지로 등장하고 큰 능력으로 사람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를 핍박하여 이 여자가 도망을 칩니다. 문제는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을 그곳에 기거합니다. 광야는 아픈 시간이고 쫓기는 시간이고 핍박을 피해서 고난을 피해서 도망간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양육의 장소라고 기록합니다. 광야는 목마르고 뜨겁고 힘들고 어렵고 숨어있고 고통당하는 장소인 줄만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해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교육시키던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다른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광야로 날아가서 어렵고 고통받는 줄만 알았더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받는 곳이 광야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광야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녹초지만 있으면 좋겠고 산림과 수목이 우람한 아주 아름다운 나무가 풍성한 살기 좋은 곳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굽은길도 필요 없고 탄탄한 고속도로처럼 목적지를 향해 쌩하니 갈 수 있는 잘 포장된 도로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우리의 삶에 광야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마르고 뜨겁고 힘들고 고통받고 아프고 괴로운 날은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 날이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성숙해 하고 우리를 성장케 하는 하나님의 양육의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교육의 장소라고 말씀합니다. 이해하시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광야는 고난받는 장소일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거룩과 성결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으로 향하여 양육하게 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본문이 강조하는 20년의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입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발을 동동 구르고 마을 어귀에 서서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계시는 20년째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고통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고통은 생각지 않죠. 하나님도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도 괴롭습니다. 성숙해야 되기에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골짜기의 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질학자가 화석을 탐사하기 위해서 산길을 가다가 나무 그루에 걸터 앉아서 조금 쉬고 가려고 걸터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에 우연하게 번데기를 찢고 나오는 나비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한참 보다가 이것을 찢지 못하고 그대로 지쳐서 죽을 것 같아서 이 지질학자가 이 나비를 조심스럽게 그 번데기에서 꺼내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나비가 날개를 펴고 펄럭펄럭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흐뭇한 마음으로 보는 순간 이 나비가 얼마나 알지 못해 툭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해서 그 나비를 손수건으로 잘 싸서 으스러지지 않도록 그 죽은 나비를 그대로 싸서 자기가 할 일을 마치고 실험실로 돌아와 현미경으로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몰랐던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나비의 날개에 혈관이 다 퍼져 있고 그 혈관에 혈액이 돌았어야 되는데 그 혈관, 나비의 날개의 혈관에 혈액이 돌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걸 써놓은 책이 골짜기의 샘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번데기를 깨고 나오면서 그 긴 시간 동안 나비의 날개 속에는 그 힘차게 날갯짓 할 수 있는 혈액이 다 끝까지 퍼지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자기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도와줄 마음으로 번데기에서 빨리 꺼내 주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비를 죽이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20년의 시간,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고 기다리셨습니다. 뭘 기다렸습니까? 첫째는 기도입니다.
3절에 기록된 대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9년간은 기도하지 않다가 마지막 20년이 되어서야 기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19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가나안 왕 야긴이 철병거 900기를 이끌고 쳐들어와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킨 첫해 자신의 자녀들을 노예로 끌고 가고 자신의 수확물들을 곡물로 뺏어갈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자녀가 끌려갑니다.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 다 약취되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 해부터 그렇게 기도했을 것임에도 19년간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고 20년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왜요? 차이가 있습니다. 19년간의 기도는 신세 한탄입니다. 말 그대로 기도인데 앞에 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간절한, 처절한. 우리는 신세 한탄을 기도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습니다. 그 앞에 처절한, 간절한 단어가 붙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세 타령이나 신세 한탄은 기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긴 시간 신세 타령, 신세 한탄해도 그것은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더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지고 더 놓아둘 수 없을 만큼 놓아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처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놓았을 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처절함과 간절함이 있을 때 응답해 주십니다. LA 생명 비전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벼랑으로 몰지 않고 은혜를 주시면 안 되는가?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은 벼랑 끝까지 모십니다. 이제 한 발, 아니 반발만, 아니 중심만 잘못 잡으면 벼랑으로 떨어져요. 그렇게까지 몰아가십니다. 왜요? 그 벼랑 끝에서 중심만 잘못 잡아도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그 간절함,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간절함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20년 동안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신세 한탄, 즉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정말 처절하고 정말 간절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힘없이 작은 소리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탄탄대로만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같이 성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벼랑 끝으로 모시기도 하시고 침묵하시기도 하십니다. 환경과 여건이 벼랑 끝에 몰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심령이 벼랑 끝에 몰리면 되죠. 문제가 벌어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간절해지는 자는 어리석은 자. 문제가 벌어지면 환경과 여건은 아직 변함이 없지만 심령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벼랑 끝에 몰려 정말로 간절하고 처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지혜로운 자이죠. 내세울 것도 없고 붙들고 있을 것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메어달리는 한 걸음 한 걸음도 주님이 아니면 될 수 없다고 심령이 먼저 낮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다 느끼셨을 거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코로나 안 걸려보겠다고 백신을 3종류를 다 맞았습니다. 찾아가면서. 그런데 정확히 3번 걸렸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백신 다 맞고 마스크 다 쓰고 했는데 3번 걸렸어요.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못 이깁니다. 아무리 많이 맞아도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나도 별난 사람 아니구나 깨달았습니다. 이야, 백신 3종류나 다 맞았는데 5번을 맞았거든요. 와, 그래도 걸리네. 3번이나 걸려요. 자신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저는 제가 코로나 안 걸릴 줄 알았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예배 인도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는데 걸리게 하시겠어요? 걸리더라고요. 백신 다 맞아도 걸리더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어달리는 것 외에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도 자신할 수 없죠. 하나님이 찾으셨던 것은 첫 번째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갈망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함이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이죠.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절박한 기도. 그냥 신앙이 아니라 절박한 신앙. 그냥 예배가 아니라 절박한 예배.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절박했는데 하나님이 지체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절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체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와 계셨는데 이스라엘이 지체했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오늘 이제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목사님, 상상력이 뭡니까?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상력이 있는 사람 드보라. 상상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그 차이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미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공개적으로 선포되어진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공개된 작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10,000명만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매복하고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야긴의 군대를 그쪽으로 몰아서 내게 주리라. 그런데 철병거 900승을 보고 아무도 10,000명 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시대는 남자는 남자 같고 여자는 비천한 존재로 대접받던 시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시대는 남자는 쓰임받고 여성은 그렇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아니, 신분의 차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벌어져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사로 여성을 선택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은 철병거 900승, 사람 10,000명 전쟁하면 무조건 지지. 이걸 뛰어넘을 수 없는 겁니다. 철병거 900승을 어떻게 이기나? 10,000명을 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지. 행신 1동사는 정현진을 불러다가 물어봐도 집니다. 행신 2동사는 누구를 불러다가 물어봐도 집니다. 행신 3동사는 누구를 불러봐도 집니다. 마포구사는 양재영 목사님 불러다가 물어봐도 집니다. 중구에 있는 박재영 목사 불러다가 말해도 집니다. 하남에 있는 서태근 목사님 불러다가 물어봐도 집니다. 남자는 다 져요. 사람 10,000명하고 철병거 900승을 붙으면 무조건 져요.
이것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린 이길 수 없다. 우린 질 수밖에 없다.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다. 이 싸움은 만 명이 무조건 진다. 누구도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누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게 상식이에요. 아니, 그게 진리예요. 그게 옳음이에요. 철병거 900승과 만 명이 붙어서 만 명이 이긴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이긴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질 수밖에 없죠. 철병거 900승은 탱크 900대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탱크 900대 앞에 병사 만 명이 서 있는 거예요. 둘이 싸우라고 싸움 붙이는 겁니다. 무조건 지죠. 저에게 물어봐도 지고 누구에게 물어봐도 집니다. 이길 수 없어요. 20년 동안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가나안 왕 야긴, 그에게는 철병거 900승이 있었습니다. 싸워서 이겨라 만 명을 가지고 할 수 없죠. 누구도 생각할 수 없죠.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 여자 드보라만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상상력이에요. 환경과 여건에 매몰되어서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이 드보라만이 상상합니다. 이길 수 있지. 만 명이 특별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길 수 있지. 왜 이길 수 없습니까? 철병거 900승? 무서운 것 왜 몰라요? 알죠. 만 명? 작은 거 왜 몰라요? 알죠. 그러나 이길 수 있어요. 드보라는 상상합니다. 이길 수 있지. 하나님께서 이긴다 하셨으니 방법은 몰라요. 어떻게 이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길 수 있어요. 이김을 상상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드보라가 선택되어진 이유는 이 상상력 때문입니다. 철병거 900승, 만 명,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현실, 상황, 상식, 그것이 진리, 그것이 올바름. 그러나 단 한 명, 드보라만이 이길 수 있다고 상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들이 사용받던 시대에 유일하게 상상력을 가지고 꿈꾸고 있는, 믿고 있는 그 드보라를 선택하여 사사로 선택한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성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그중 여자 드보라만이 상상했습니다.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길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쓰시죠. 이 상상력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20년을 기다리신 이유가 이거죠. 믿는 자가 없어요. 상상력이 있는 자가 없어요. 만 명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믿는 자가 없어요. 그렇게 상상하는 자가 없어요. 그것이 20년입니다. 한 번이라도 900개의 철병거를 보았다면 믿을 수 없죠. 상식이 있고 생각이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믿을 수 없죠. 드보라는 상식도 없고 판단도 없고 멍청해서 믿은 겁니까? 아니요.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재판장이라고. 드보라도 똑똑한 사람입니다. 상식이 있고 왜 드보라의 일을 여기에 써놨겠습니까? 드보라가 미련한 여자라서요? 멍청한 여자라서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드보라를 무엇라고 기록합니까?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사리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드보라가 멍청한 여자가 아니다. 못 배운 여자가 아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 그런데요, 상상력이 있어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남자들이 판단해서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 상상력이 똑똑한 드보라가 미련한 여자처럼 믿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락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바락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가지 않으면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까지. 바락의 상상력은 거기까지입니다. 가긴 갈게요. 그런데 당신이 가야 돼요. 당신이 가야 돼요. 바락의 상상력은 딱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수고는 하지만, 즉 나가서 목숨 걸고 전쟁을 하지만 영광은 내가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아예 말씀을 주시죠. 8절 보세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바락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랬더니 9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이게 뒷말이 중요해요.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전쟁할 거예요. 목숨 걸 거예요. 열심히 피 흘릴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왜요? 상상력이 없어요. 믿음이 반토막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8절 보세요.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스라가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쳐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방인 여자입니다. 야엘이.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두 이방인 국가 사이에 화평이 있었어요.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느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전쟁은 바락이 하고 왕을 누가 잡냐면 이방 여자 야엘이 잡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상상력의 부재, 반토막의 상상.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같이 가야 됩니다. 당신이 가야 내가 가겠습니다. 영광을 얻지 못하겠다라는 뜻이 이렇게 응답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를 쓰시는 것은 상상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은 논리적인 판단이나 아주 명석한 머리로 계획을 잘 짜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력이 곧 믿음입니다. 다른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남자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상상력,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루어질 거라는 상상력, 철병거 900승과 사람 10,000명이 싸워 철병거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사람 10,000명이 철병거 900승을 이겨 누른다라는 상상력. 이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철병거 900승을 보고 환경과 여건을 보고 겁을 먹고 주저앉아 있는 삶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 이기리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리라 하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 상상력, 거룩한 상상력,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미용실에 가서 의사에게 머리를 맡기고 이쁘게 깎아주세요. 목 주변에 면도칼이 왔다 갔다 함에도 가만히 있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면도칼로 목스 그으면 사람 죽어요. 우리가 차를 몰면서 노란색 중앙선 하나 쭉 그어져 있는 거, 저 차 이쪽으로 안 넘어오겠지. 100km, 120km 마주 달려갈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달라요.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이 거룩한 상상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시대를 뛰어넘어 드보라를 쓰셨듯 우리를 쓰셔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때 증거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믿음의 상상력을 갖고 또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